오늘 유명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좀 긴 시간 여행 계획도 세우신 줄 압니다. 사람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은 조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잘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쉼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중간중간 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쉼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쉬어봐도 쉴 때뿐이지 피로감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휴가를 보내고 와서도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참된 쉼이 어디에 있겠느냐,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보낼 때 잠시 느끼는 일시적인 평안, 일시적인 쉼이 아니라 일관된 삶의 방식으로서의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꼭 필요한 참된 안식, 참된 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셨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쉼을 잃어버린 존재로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치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신 이후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수고한 모습이 아니에요. 짐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그러면서 7일을 맞으셨을 때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이고 주일의 출발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엄마 품 안에서 아기가 세상의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을 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관계의 증표인 것입니다. 약속의 증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물론 죄는 겉으로 드러난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살인하는 것도 죄이지만은 그 이전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근본적으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3장 16절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수고할 거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후반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해야 소산을 얻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공히 수고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9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내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기쁨이어야 할 해산이 고통이 되어버렸고 기쁨이 되어야 할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가가게 될 거야.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은 안식을 상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당연히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가장 쉬운 방법이 육신의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휴식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하루 쉬고 6일 일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아니하고 무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독재자들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너무 아까워서 열흘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자고 달력을 바꿨지만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5일 일하고 또 4일 일하고 더 쉬자 그러고 있으니 성경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육신의 휴식만으로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휴식만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육체만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정신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영혼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고 충분한 휴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늘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초조함이 와요.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공허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좋은 환경만 만들려고 하고 세상의 향락거리만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의 편리함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편리함과 영혼의 안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합니다. 분명히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데 공허합니다. 뭔가 채우고 갖고 가졌지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고 2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초청하시고 참된 안식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안식의 비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를 보통 읽을 때보다도 더 길게 읽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다 내게로 오라. 여태 다 하시는 분이 계시네. 다 내게 오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모든 내가 믿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참된 안식의 비결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무조건 나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왜 상실되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라.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들이 감히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 중간에 연결자, 중간에 다리가 되어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깨어진, 단절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고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이 흘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세상이 주는, 제 외적인 환경이 주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공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인들이 이걸로 저걸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은 진짜 채워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영혼을 천국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 특별히 젊은 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은 누린 사람을 알아요. 경험한 사람을 압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그렇지 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육신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세계 대학에서 공동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의 상관성에 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이나 2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7년쯤 더 살았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신앙생활이 육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상당수가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요즘 병은 신경성 무슨 병,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시민성 신체의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내게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육간에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안식의 비결은 뭡니까? 첫째는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 나의 멍에를 메라. 29절을 읽어볼게요. 30절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거다.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참된 안식의 비결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쉼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멍에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부담이 돼. 그걸 아시고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가 뭡니까? 짐승이 소가 짐을 끌도록 목과 어깨 부분에 걸쳐놓은 고리 모양의 나무 기구가 멍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두 마리가 함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개 두 마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어미가 하나 있으면은 새끼가 보조를 맞추어서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멍에라고 하는 말 속에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속박의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게 멍에를 매라는 무슨 안식의 방법이냐고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다라고 하는 말은 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옷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멍에가 딱 맞아서 아주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이 가볍다고 하는 말은 어미소가 이끄니까 새끼 소는 멍에를 매더라도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멍에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쉽고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쉼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무활동, 꼼짝 않고 방콕하고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을 취하든 활동하든 어느 경우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멍에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예는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라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겸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익히라고 하는 겁니다. 시도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원래는 성격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 형제간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성경에 이 사람들의 성질을 드러내는 별명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보고 뒤처질 것으로 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의 본의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그것은 자살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만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는,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지체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말로는 형제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하고 조금만 의견만 달라도 돌려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념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고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나만 안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 세상인데 종종 보면은 누구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정죄하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열 손가락 봐요.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두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쟁자로 알고 막 죽이려고 나와 모르는 사람이면 남남입니다. 요즘에 살인사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속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감사가 오고 찬송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매라고 하신 멍에는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는 사명에 헌신하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뜻이 있어서 보내진 존재예요.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명의 헌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어떤 재능을 주셨나, 어떤 장점을 주셨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헌신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이 짐을 지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명에 헌신하고 말씀에 충실할 때에 어느 때는 무거운 짐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날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힘들잖아요. 땀이 나고 숨이 찹니다. 그러나 재미있어서 자꾸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유익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헌신도 사랑의 봉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기쁘고 즐거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지만은 감당하다 보면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부디 우리 일상 속에 맡겨진 주님의 모든 일들, 우리의 직업의 일터 속에서나 우리의 가정 속에나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을 갖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을 하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지만은 지금부터인 겁니다. 예수님 모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이 가득한 곳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장례식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복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왔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더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준비하며 갈 그 나라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 나라를 이루면서 그 하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주 다 내게로 와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휴가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보내고 나서 더 힘들고 더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일날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셨다가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주님 나라 설 때까지 친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